땅이 살아있으면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자리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 내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관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한 가지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봄에 있어서의 한 가지 반응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기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를 심었느냐, 둘을 심었느냐, 셋을 심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그러니까 땅을 뭐 10평, 100평 있는 사람보다 뭐 1000평, 10,000평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많고 적음에 있어서의 요소 자체는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인색함과 억지로,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적게 심는다라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적게 심는 것이고,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어떤 수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넉넉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심는 것, 그 심령의 넉넉함이 행함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양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 헌신하는, 수고하는 이들에 있어서의 마음 자세가 심령의 넉넉함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자체는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심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양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적인 개념이고, 오늘 그 적게 심는 것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적게 심은 예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마음속에 있어서의 아까워하는 것, 또 그것에 미련을 두었었기 때문에 적게 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많이 심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부의 2렙돈,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많이 가진 것 사람에 있어서 작은 것은 작은 분량이지만 적게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의 작은 것은 삶에 있어서의 전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들,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것 때문에 이제 정보 좀 미리 알았으면 좀 사둘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올림픽 얘기도 좀 나오고, 정부에서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올림픽도 있겠지만은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그 큰 문제는 두 가지죠.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정부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돈 문제죠.
재정과 돈과 다 관련돼 있는 것으로 고민합니다. 그럼 정부가 왜 돈 문제로 해서 고민할까요? 나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정적인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뭐 신문이나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 자체가 바로 돈이죠, 돈. 사람들이 지금 기쁨의 요소로 갖는 것, 희망을 두는 것도 바로 돈이고.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네덜란드에 있어서 그 튤립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꽃이잖아요. 꽃에 이제 투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과 비트코인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광풍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꽃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뭐 꽃 하나가 이제 정말로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 한 채 값이 될 정도로 이렇게 투기 현상, 그게 이제 계속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현실 가운데 소망과 기대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 현실에 있어서의 소망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 중심은 돈과 관련돼 있죠. 더 많이 소유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돈의 문제, 그것이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년 가운데서 또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무엇일까? 또 재정적인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이 시간 아울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연보의 자세의 목적 자체는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땅이 살아 있을 때에 가능하죠. 죽은 땅에는 아무리 뿌리고 심어봤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능력과 주권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 특히 경제적인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중심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많은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문제로 있어서 절망하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기쁨과 넉넉함이 그 안에 온전히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수고헌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자세 자체에 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어떤 것으로 드렸습니까? 이상한 거 드렸어요? 이상한 거 드린다고 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결국 그 차이는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에 대한 소유 자체,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이거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뻥 튀겨가지고 열매 맺어서 각각 필요할 때에 내게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중심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심는 자라는 것은 마음의 넉넉함.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잖아요. 그럼 2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자신에게 주실 줄 믿고 2렙돈 드렸을까요? 자신의 생활비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와요? 2렙돈 심은 것이 언제 돌아와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어디다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건 투자의 개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좀 투자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밥 먹을 것까지 탁탁 털어가지고 다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투자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 개념으로서는 이게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과부의 2렙돈 가운데서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내 심령의 자세 자체가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마음속의 기쁨과 넉넉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로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대한 내 믿음과 또 내 감사함에 표현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서 드리는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중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적게 심는 자가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것의 의미성임을 오늘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어요. 예물 드리고자 했을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도 별로 기쁘지 않고 받으시는 분도 별로 안 기쁘잖아요. 나도 안 기쁘고 주님도 안 기뻐요. 그럼 뭐 하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쁨 자체. 그러니까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드리고 수고하고 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바로 드리는 자에 있어서의 그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거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 자체가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라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빨 뽑으면은 어떻게 돼요? 송곳니를 이제 딱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빨 뽑으신 지 오래되셨죠? 네. 생리 뽑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의미성이 바로 여기에요. 생리를 뽑았을 때 있어서의 그 아픔과 고통 자체가 여기 인색함으로 억지로 했다라는 이 본문의 의미성 가운데 비슷한 맥락 가운데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라고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마음속의 중심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둠의 이 법칙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심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나오는 것이 이제 예물로서 헌신하는 거죠. 말로만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관계성은 내 마음 알지? 마음은 알아. 근데 마음만 알아요.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첫 번째는 의무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무나 투자. 가족끼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또 의무적으로 행하거나 또 이 투자의 관점을 통해서 가족끼리 서로를 대해. 어렸을 때 이제 돈 쓴 거 다 적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자 해가지고 그냥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좀 가져와야 돼. 뭐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삶을 돌아보시고 채우신다라는 또 약속의 말씀까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별 관심 없어요? 예,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는, 많이 주시게 되면 그 많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제가 물질적인 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이 정도 됐으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영광 좀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있고 없음이 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내가 너 자랑스러워해.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스스로 속는 거죠. 우리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은 내가 물질적인 소유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일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착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결국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로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있는 것 가지고 없으니까 흘려보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없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면은 내가 먼저 다 흘려보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남은 적 있으세요? 돈 남아 보신 분 지금까지 살면서 없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있는 상태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려면 좀 돈이 필요한 거 주님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뭘까요? 돈부터 달라고 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커서 스포츠카 사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서 스포츠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 한마디 좀 듣고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현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할게 말만 뻔질하게 하는 사람보다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한 번도 움직이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부에 있어서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풍성함이 그분께 있는데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가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는가? 먼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힘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세상을 통해서 나는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살아도 됩니다.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몸된 재단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부의 개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서 부는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사회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분만 높아지고 죽음의 바다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데가 없으니까. 구절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112편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용한 것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는 구제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했을 때 여기서는 특히 여기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기근에 의해서 어려움 경험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본문이 쓰여진 것이고 10절부터는 구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 그 심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데 그 심을 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주체도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것을 인해서 나도 역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는 좀 이렇게 쌓아두고 한 두세 달씩 좀 쌓아놓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모습인데 성경적인 관점은 그달 있으니까 그달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를 살고 또 그 한 달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자체는 뭐 이렇게 저축해놓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령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그날 하루, 그달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주시면 있다가 돈 떨어지면 기우간다. 아주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이 끝나면은 사역이 끝난 거니까 안 주시니까 나는 들어온다. 근심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안 되면 들어오면 되는데. 그분이 뭐 터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 예비하심과 도우심,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을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된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의 열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라는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몸된 제단을 위해 선신했을 때에 또 도움을 받은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특히 여기 본문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누군가가, 그러니까 해외 선교지에서도 이제 나누고 이게 이제 베푸는 것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도망가잖아요. 이방인과 만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경계했던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또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되도록이면은 주신 것들을 좀 살리는 쪽에, 시간도 소비하는 시간이 있고 저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 열정을 사용하는 것도 소비하는 데 사용하냐, 그걸 저축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저축이라는 것이 은행에 넣는 것만 저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님 원하신 일에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예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중심, 믿는 자로서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의 사용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 봉사라는 것은 지금 구제하는 거의 이야기예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선신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우리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있으면 마음에 좀 넉넉함이 있고 없으면 좀 불안해요. 없으면은 근심걱정이 계속해서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라도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패턴 자체를 마음을 상당히 빼앗기기가 쉬운 것이 이제 재물에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중심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내 삶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재정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소유 가운데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기에 다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그 어렵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물질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나누고 베푸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데,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이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하고 조금 더 어떤 정보를 얻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정보,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 우린 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원리와 또 방법 자체가 분명하게 있고,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있든 없든 그 있는 순간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마음 주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에 대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 또 먼저 행하기를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근데 일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못해서 평생을 가도 그 기쁨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지나가잖아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해야 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거든요. 14절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모한다.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고린도가 이방이잖아요. 그들을 사모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내 소유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두가 계속 곳곳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해요. 신문이나 뉴스,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대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주제가 돈과 관련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령이 물질적인 것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있으면 기쁨이고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넉넉함은 있고 없음 때문에 날마다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또 장난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줘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것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 아예 없으면 맡기고 풍성하면 감사하며 살 텐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게 훨씬 더 심령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사단이 심령을 만지고 유혹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또 육신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재정적인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걸 끊고 재정적인 것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가지의 도구가 돼야죠. 돈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부유한 삶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한 부유함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신앙이 없으면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 타고 달리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 모시기 항상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작은 것이지만은 주께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바른 예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이거 안 하면은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심는 게 있어야지 나중에 거둘 수 있을 텐데, 오늘 6절 7절 말씀은 내가 더 많이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거두시게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인식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본래적인 의미성 자체를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돼 나가요. 세상 모든 그 물질적인 주권 자체를 다른 누군가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길가로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고 유대인이 노숙하고 있는데 007 가방 하나 줘주면서 이걸로 사역하라고. 100억 넘게 있어가지고 그 호텔 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모든 거 다 주님께 좀 맡겨드리시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지난달에 보니까 12월에 지출이 900 가까이 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는지를,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 근데 많이 나가요. 그들은 어디서 들어오지?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가 뭐 외부에서 도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 필요한지 아셔서 누구를 통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선교지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도 있겠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각자의 탤런트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 주시고 도와야 될 사람 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더 많이 아끼고 절약해서 조금 더 많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은 아끼고 절약해서 그게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자체,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 대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고자 했을 때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소유 자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하루하루 우리가 더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 아니면, 하루 더 사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그만큼 더 노출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죄만 계속해서 쌓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삶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면은 주님께서 그 삶의 정거에 은혜도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으시고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반응하고, 또 누군가 또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또 돌아보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웃과 형제를 통해 하는 것도 다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고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돈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도구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을 대하는 그 자세,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